귀한 찬양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 이름에는 어떤 상징성이 있고 또 그 이름에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 이름 석자를 통해서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죠. 박정희, 노무현, 문재인 이런 대통령의 이름을 들으면 역사가들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역사들마다 다 다르게 평가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징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모두가 다 그 이름에 다 상징성이 있고 다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이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지금 당장에도 그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또 우리의 이름 석자를 들먹이면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참 아름답게 살다가 너 아름답게 갔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보면 잘 알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하면 떠오르면 반석이다. 단단한 돌 같기도 하고 흔들리지도 않는 변함이 없는 큰 바위와 같은 그래서 반석이라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친히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뜻은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지요. 베드로. 또 요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한은 어떤 거냐면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치듯이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이 별명이 붙을 만큼 그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급했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두 사람 다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가룟유다 이러면 우리 이미지가 좀 다르죠. 가룟유다 그러면 배신자, 페루냐, 나쁜 놈, 스승을 팔아먹은 나쁜 놈.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때도 아주 비참하게 죽는 그래서 가룟유다 그러면 예수님을 판 아주 그 배반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오늘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있는데 도마 그러면 혹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나요? 도마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많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가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도마는 의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다. 의심 많은 제자 그러면서도 이미지 속에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좋은 이미지보다는 가룟유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심 많은 제자다. 그래서 좀 별로 썩 이렇게 내키지 아니하는
별로 좋지 않을 때 사용하는, 좋지 않은 비유를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십자가를 칠 때 그것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도마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러면 도마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잘 믿은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그 감격과 두려움과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가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니까 제자들이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대로 증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이 놀라운 기쁨의 감격, 희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도 왜 못 믿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꼭 들어 잠가놓고 숨어 있다고 얘기하면 더 옳은 말이겠죠? 이 숨어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요, 주님이 가장 기쁨의 소식을 주는 게 뭐냐면 평강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비로소 기뻐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예수님의 그 청자국 난 옆구리를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믿게 되었고 그제서야 기쁨이 있게 되었죠. 자,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시대를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우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진실히 보여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이 사명을, 이 기쁨을, 이 역사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전반전에 디드모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잘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나서 이들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어디에 가서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가르쳐 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추론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마는 도대체 이 막중한 시간에, 이 엄청난 이 기적의 순간에 도마는 어디를 갔을까? 함께 있지 않았죠. 혹시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어떤 심부름을 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어디 딴 데 갔을까? 저는 떡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떡 찾으러 간 것 같아. 오늘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여서 있으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떡을 방앗간에다가 예약을 해놨는데 그때 그 시간에 떡 찾으러 갔다가 와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 이 다녀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도마의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아주 도마가 우리가 뭘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제가 감각적으로 얘기한다면 떡 찾으러 간 거 맞아요. 떡 찾으러 가서,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떡도 아니고 제자들이 함께 다 먹을 떡 찾으러 갔다가 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다녀가신 것만 가지고 불편한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이 하는 말의 심기가 너무 상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지금 오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화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있다가 떠나가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도마에게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도마가 그냥 화장실 간 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정말 모든 이 집단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웠는데 마침 비워놓고 나서 가보니까 돌아와 보니까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좀 빵긋빵긋 울고 난리가 났어요. 기뻐서, 좋아서.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난리를 지기면서 도마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옆구리도 봤다. 손도 봤다. 그리고 그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자랑질을 하니까 그 자랑을 듣는 도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기가 상한, 아주 상할 대로 상한 이 상태 속에서 그가 내뱉은 고백이 뭐냐면, 이 고백이 뭐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봤다 그래도 나는 못 믿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도마가 심기가 불편할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 고백, 이 말, 나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옆구리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가 역사 속에서 역사가들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의심 많은 제자였다. 이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배웠고 듣고 우리 또한 도마 그러면 여전히 의심이 많은 제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의심 많은 도마, 오늘 도마에게 꽂혀가지고 제자 중에 도마에게 꽂혀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정말 도마는 의심 많은 정말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 그러면 왜 도마는 왜 의심을 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말씀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에 팍 꽂혔어요. 26절 말씀에 팍 꽂히는데 26절도 다도 아니야. 26절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그런데 여드레를 지났다. 여드레는 며칠인 줄 알죠? 아니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사흘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명절 때 사흘 논다니까 4일 노는 줄 알고 잘 모르는데 여드레 그러면 뭐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8일간이잖아요. 여드레를 지나 8일을 지나 그리고 8일을 지났는데 거기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거기에 도마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도마는 이 8일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이 궁금한 거를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안 풀어줘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또 묵상해야죠. 묵상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묵상하면서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하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도마는 8일 동안에 어디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뭐 이거는 성서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도 없으니까 다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여드레 동안 그들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기다렸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아주 비싼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명품 가방을 다 갖고 왔어. 이만큼 갖고 왔어. 갖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어.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 교회 청소도 잘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꽃도 이렇게 심으시고 하던 우리 정은영 권사님이 떡 찾으러 갔어. 떡 찾아서 가져와 보니까 다 가방 하나 들었는데 명품 가방인데 여분으로 놔둔 게 아니고 딱 있는 사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만 한 사람씩 다 주고 갔는데 이 교인들에게 예배 끝나고 오늘 떡잔치를 하려고 점심 먹는 떡잔치를 하려고 사모님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자기가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안 가고 정은영 권사 당신이 좀 갔다 와서 청소도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꽃 심어봤어.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좀 가가지고 권사님 잘 자라니까 떡집 잘하니까 가서 떡 좀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떡도 무거운데 영천시장 가가지고 되게 무거운데 구르마도 안 들고 헥헥 뛰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그 부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마다 다 비싼 가방 쳐다보면서 만지락거리면서, 그리고 정원영 권사가 들어오니까 정원영 권사 대놓고 이 가방질 자랑만 하고 있어. 가방 자랑만. 이게 무슨 구찌니 뭔지 뭐가 비싼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방질 안 재고 있으면 우리 쿨한, 진짜 쿨한 정원영 권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쿨하게 넘어가겠냐고요. 아이고 잘 됐어. 그래 당신들이 가지면 참 좋아. 나는 괜찮아. 안 가져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시장에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겠냐고요. 모르지 또 우리 정원영 권사님도 쿨할지도 몰라. 근데 쿨해지지 않아요. 쿨해진다는 건 가식이지 거짓이고. 저희들이 학생 시절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70년대 이때는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집회가 많았어. 부흥회 할 때마다 성령 집회가 많아가지고 성령 집회에서 제일 많이 눈으로 나타나는 게 방언이잖아요. 부흥회 하면 은혜를 다 방언을 받아. 방언 또 학생들이 또 방언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또 그게 좋아가지고 날마다 교회 와. 학교 갔다가는 날마다 교회 와서 교회 가지고 또 방언으로 또 큰 사람 알라 잘 따르라. 지금 혼자 방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거의 100명 되는 학생들이 우리가 있었는데, 학생부가 100명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방언을 해. 근데 나만 방언을 못 하겠어요. 나만 방언을 안 주는 거야. 가면 학생 집회 가면요, 이게 방언으로 다 하는데 나만 안 되는 거야, 방언이. 그냥 방언 지들끼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지들끼리 받아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혼자 하면 좋겠는데, 꼭 내가 보는 데에서 앉아가지고 방언 받았다 그러고, 난 방언 받았어 그러고는요, 꼴값을 떨고 자랑질을 하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요, 진짜 짜증나요. 정말 교회 오기 싫어요. 그렇게 은사 받았다고 자랑질하는 사람들 곁에 가기도 싫고요, 교회도 오기 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안 주냐고. 왜 나만. 남들이 받는 거 보니까 흔하게 주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주냐고요. 나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만 안 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들고 울고 불고 따지고 그래도 안 줘. 여러분, 은사 집회 하는데 다 방언하는데 혼자 못하고 뚝뚝하니 앉아 있어 봐요. 지들은 방언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나는 소리 내서 기도하면 내 소리 다 들어가잖아. 다 알잖아요. 너무 짜증나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명품 가방에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방언에다가 비유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에 그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때마다 제자들이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 주님 봤다고. 그러면 교회 있고 싶겠냐고요. 떠나고 싶지.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요. 얼마나 짜증나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8일 동안, 8회 동안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예수님의 찔린 창자국을 내가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고. 여기에 도마의 의지가 있고, 여기에 도마의 신념이 있고, 여기에 도마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간혹 믿음이라는 건 뭐 대단한 일을 보여주는 것, 대단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도마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마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런 도마의 마음을 주님이 몰랐다면 주님도 아니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고 있는, 우리가 답답한 이내 심정을 우리 주님이 모르고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망가진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도마의 그 마음, 여드레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있던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또 다시 한 번 더 오늘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찾아온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찾아오셔서 도마와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셔서 오늘 도마와 함께 1대1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6절 말씀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두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보고서라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에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옆구리를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옆구리를 내어주신 주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도마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옆구리만 내어주셨겠어요?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밝히 떠서 믿음의 눈을 띄워서 주님을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답답하며 그렇게 힘들었던 그 여드레 동안에 그 힘들었던 그 삶을 주님은 한 방에 다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책만 같이 보이지만 오늘 주님은 도마를 보듬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도마 자꾸 생각할 때 좀 의심 많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요.
도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와 너무 비슷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나하고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1대1로 대면해 주시잖아요. 누가 그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 도마는 주님을 봐야 되겠다, 봐야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도마는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완전한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날 이후에 아무도 도마의 그 기쁨, 환희, 감격, 희열을 그 무엇으로도 그 무엇과도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타오르는 그 뜨거운 그 선교적인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역사가에 의해 보면 도마는 그 후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동방을 향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성 도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도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그의 고백, 정말 얼마나 중요한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대단한 것들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해도, 좀 억울해도, 좀 잘 안 믿어져도,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이 보여도 은혜의 자리에 남아 있기만 하면 사흘이 되든 열흘이 되든 때로는 한 달이 되든 혹은 1년이 되든 아니면 10년이 되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환희와 기쁨, 행복을 그 누구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넘어진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때로는 의심이 들어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늘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